말씀까지 저희가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예루살렘에 데리러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에 벌어질 그러한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러한 환상의 그러한 예언을 받은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명령하셔서 에스겔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이번에도 상징행위를 행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에스겔서 3장 24절과 26절에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나서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을 그에게 주셨었죠. 첫 번째는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사람들에게 격리되게 하셨었고, 또 다른 것은 무리가 내 주위에 줄을 놓아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가택연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그러한 예언과 그러한 말이 그 귀에 좋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을 가택연금을 시키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또 그 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혀를 입천장에 붓게 하셔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말로 다 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려 하실 때는 아마 말을 못하게 이렇게 닫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그의 입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행위를, 상징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오늘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임하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에스겔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앞에서 우리가 11장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환상을 통하여서 포로가 돼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여전히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반역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눈이 분명히 뜨고 있는데도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그러한 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시험에 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 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예전에 은혜도 받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그게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갖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하고 이게 통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사실은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5편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기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 우리 4절 말씀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 5, 6,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상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말하는 우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 말하는 우상 하게 되면 TV에서 아마 엄청나게 그 소식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뭐 마리아 눈물 흘렸다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하고 또 우담바라 해갖고 뭐 이렇게 뭐 하나 나온다 그래갖고 그것도 얼마나 소식이 얼마나 뉴스가 됩니까? 만약 우상이 입이 있어서 말하고 눈이 있어서 보고 막 귀가 있어서 듣는다라면 그거는 진짜 해외 토픽감에다가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결코 입이 있다라고 해도 눈이 있다라고 해도 귀가 있다고 해도 코가 있다라고 해도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항상 우상을 움직여서 항상 다녀야 됩니다. 목소리가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우상과 같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해도 전혀 반응 좋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과 같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또한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탐심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러한 제가 이야기했을 때 다 알아요 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너무나도 세상에 또 다른 관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에 그 관심 기울일 테니까 저한테 신경 꺼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들이 바로 반역하는 족속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포로되어 있는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보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의 그러한 상징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 처소에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마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에스겔이 주섬주섬 포로의 행장을 막 꾸리기 시작하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 앞에다 이 뒤에다 보게 되면 포로의 행장을 밖에다 내놓아서 포로의 행장같이 보이게 하라 그러는데 그들은 그 에스겔이 처음에 하자마자 내놓자마자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거 포로 우리가 붙잡혀 올 때 행했던 건데 도대체 에스겔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아마 그들은 이 에스겔의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그 안에 있었겠죠. 도대체 에스겔이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의 행정을 하고 나서 저물 때에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그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막 끌려오고 아내가 붙잡혀오고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그 험난한 그 길을 수천 킬로미터의 그러한 길을 거기를 막 붙잡혀 왔던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들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죠.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트라우마였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라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성경은 성벽으로 되어 있지만 이 벽입니다, 원래. 근데 결국엔 어떤 벽을 뚫었겠습니까? 집벽입니다, 집벽. 저희 사모가 나와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왔다, 집에 벽을 뚫고 나서 막 그걸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진짜 사건입니다. 에스겔의 그 아내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에스겔이 행하는 막 벽을 막 뚫고 있는 막 모습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벽을 뚫고선 옮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포로 된 것처럼 어깨에다 포로처럼 하고 얼굴을 누가 볼까봐 조심하고 땅도 보지 않고 사람 눈도 마주치지 않고 몰래 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어떠한 징조가 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 실제로 에스겔은 그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9절 말씀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당연히 질문했겠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막 벽을 막 부시고 막 포로 행장 해갖고 막 그 잡혀가는 그 모습을 하는데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뭐 하냐고,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냐고 아마 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사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10절 이후에서 알려주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였습니다. 묵시.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온 족속,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었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 얼굴을 가리고 그 포로의 행장을 메고 눈도 그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간다는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2절 말씀 보면 왕입니다. 왕. 예루살렘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왕.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왕.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그 왕이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몰래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가는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막 도망을 가다가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 죽고 그가 바벨론 땅에 이르지만 그러나 그 땅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호위하였던 모든 부대와 또한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그 사람들 뒤에도 그 바벨론의 칼이 따라가리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줬던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열왕기하 25장에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이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열왕기하 25장 우리 1절 말씀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입니다. 시드기야가 9번째 다스리던 그 열째 달.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성을 쌓고 진을 쳤습니다. 예전에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옆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고선 기다리는 겁니다. 음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거의 한 어느 정도 되어진 겁니까? 한 2년간의 시간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포위하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지만 2년 동안 포위됐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3절 말씀 보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이 그 음식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고생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이 벌써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양식이 그때 넷째 달 제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절 말씀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의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 성벽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시드기야 왕이 그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는 데하고 헤롯 게이트라고 하는 그 중간에 가게 되면 그 시드기야 왕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 굴이 있습니다. 그 채석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굴로 다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길로 다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 아라바 광야가 어디냐면 그 사해 있는 그 여리고 있는 그 광야를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그 사해 그 여리고 있는 데로다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5절 말씀 보면 갈대아 군대가 따라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았고 그 잡혀갖고 어떻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의 림나라고 하는 곳에 그가 끌려갔고 그는 신문을 받는데 어떤 신문을 받게 되냐 하면 7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상징 중에 보여줬던 그 상징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끌려갔으나 그 땅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이 그들을 심판한 것처럼 그들을 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명심해야 될 사실은 지금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이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때에 분명히 있을 심판과 또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때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눈이 있었으나 보지 않고 귀가 있었으나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심판의 때는 또 어떤 때입니까? 은혜의 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 당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설 때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주실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함께 또한 공의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에스겔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집에 가고 벽을 뚫고 이렇게 포로의 행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스겔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곳에서 그 상징을 행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까? 다 반역하고 있는 순간에, 다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향기를 드러냈던 것이 바로 에스겔의 그러한 모습이었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3장 말씀에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향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바로 그 뒤여서 우리를 또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편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편지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상징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에스겔을 봤을 때 하나님의 편지구나, 하나님의 상징이구나,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에스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묵시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장 뒤에 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1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제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그냥 사라질 것이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에스겔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한 편지이기에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귀한 그러한 대사로서 향기로서 편지로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